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1면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3절 1261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다 찾으실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많은 신앙의 위인들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정말 영광스럽 그런 사명을 주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런 사명들은 대부분이 다 굉장히 어려운 사명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때는 몰라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혼자 고독하고 혼자 외롭게 감당해야 할 때는 여러분 더더욱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엘리야의 제단을 불사르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불도 불이지만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른 것이 있다면요, 그는 혈혈단신 혼자의 몸으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맞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또한 혼자 대면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여러분 그의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느끼던 고독함과 혼자라는 이런 심적인 괴로움이 얼마나 컸든지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까지 기도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언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오늘날 말로 표현하자면 철저하게 사회적인 왕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의 고향에서는 그가 선포하던 그 메시지 때문에, 그 예언 때문에 고향 사람들조차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신이 혼자서만 걸어가던 그 길이 얼마나 혹독했든지,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 길이 얼마나 외로웠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태어났던 그 날과 자기를 낳은 어머니를 원망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람들 볼 때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자체도 어렵지만요, 다른 무엇보다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 길을, 아무도 옆에 있어 주지 못하는 그 길,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그 길을 혼자 걸어야 하는 그 외로움과 그 고독이야말로 사명자들의 마음을 가장 힘들고 가장 지치게 하는 그 어떤 무엇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근데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 참 외롭고 정말 고독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선지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많은 구약의 인물들이 어려운 사명들을 받았지만 이 사람만큼이나 정말 어이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명을 받은 사람도 아마 없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어쩌면요, 하나님,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차라리 노아처럼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차라리 다윗처럼 돌멩이 몇 개만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게 해주시거나 엘리야처럼 혼자서 850명을 상대하게 해주십시오. 차라리 그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그 사람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역사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아주 희한한 명령을 내리시게 되는데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호세아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요, 결혼이라는 것이 어떤 제도인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남녀가 평생 동안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행위가 결혼입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나보다는 상대방을 더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이 예식이 바로 결혼 예식입니다.
또 1절 다른 사람에게는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고 어떤 사람보다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세상에서 최고임을 인정하고 최고로 대해주겠다는 것이 이것이 결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결코 아름다울 수 없는 결혼이자 결혼 생활이 유지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 이조차도 지켜질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결혼을 하라고, 그리고 비극적인 가정을 가지라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이 사람도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결혼할 대상자에 대한 이상형이 그래도 나름 있지 않았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도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도 자신이 나름 생각하고 꿈꾸는 어떤 가정의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인구 절반이 다 여자인데 그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음녀와 결혼을 하라고, 그리고 그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성경에서 이해하기 참 어렵고 명령이 주어지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대표적인 명령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사생활까지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이라고 불리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음란한 여인 고멜은 남편인 호세아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배로 낳은 새 아이들도 헌신짝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고서는 다른 남자와 타향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녀와 함께 도망했던 사람에게조차 버림받게 되어서 창녀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마음의 고통 중에 하나가 상실의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죽음 때문에 갈라지게 될 때 그 사람은 극심한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실의 고통보다 더 무섭고 더 비참한 고통이 있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것도 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배신감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자존심까지 거침없이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버림을 받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바로 이런 고통을 날마다 겪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과연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을 통해서 음란한 아이들을 낳으라고 하셨겠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호세아로 하여금 아내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철저하게, 무정하게, 그리고 잔혹하게 버림을 받게 하셨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는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호세아서를 끝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실제로 당신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현주소를 생생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당시 호세아의 이 결혼 소식을 들은 사람이라면요, 누구든지 호세아를 보면서 저 사람 미쳤다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사람들은 호세아가 사랑의 열병에 빠져서 일시적으로 판단력을 상실하고 실수로 후회할 결혼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영화의 옛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은 한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만 그러나 결혼은 그 사람의 눈을 다시 뜨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경험한 그런 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생각하기에 바로 호세아가 이런 경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도 호세아는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 눈이 맞아서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호세아는 끝까지 그 여인을 용서하고 다시 돈을 주고서라도,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창녀로 전락한 그녀를 사서 집으로 데리고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천하의 나쁜 여자 같으니 나 같으면 당장 이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같은 여자들조차도 호세아를 불쌍하게 보고 고멜을 욕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바로 너가 그 고멜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가 바로 그 고멜이다, 이 한마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로 하여금 그런 불행한 결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 여인을 율법의 요구대로 가차없이 처벌하고 이 기회에 예수님도 곤혹스럽게 만들 겸 이 여인을 예수님께 그렇게 끌고 나온 거예요. 사실상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다면 남자와 여자가 둘 다 같이 이렇게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남자는 도망을 쳤는지 여자만 데리고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간음한 여인을 율법의 이름으로 처벌하는 데 있어서 주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유도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그렇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그 여인을 향해서 던질 돌들을 나름대로 주워서 들고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갑자기 몸을 굽히시고, 보통 사람이었으면 몸을 굽히고 돌을 들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 돌을 드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대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무엇을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그 순간 무엇을 쓰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무엇을 쓰셨다고만 기록하고 있지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쓰셨을 것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 상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아마도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돌을 들고 서 있는 너희가 바로 이 여인이다. 이곳에서 정죄 받아야 할 사람은, 돌을 맞아야 할 사람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도 마찬가지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음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간음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음행을 하고 영적으로 간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와 고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4장부터 마지막인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음행을 하고 있었는지, 어떻게 간음을 하고 있었는지 신랄하게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애굽이나 아수르와 같은 주변의 강국들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주변 강국의 백성들이 섬기던 거짓 우상들을 똑같이 섬기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우상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던 부귀와 영화와 사회적인 안정도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의 강국들과 동맹을 맺은 정치적인 결과였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손에 있어도 열지 않습니다. 집에 있어도 펴보지 않습니다.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음란이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렇게 무섭게 정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반드시 무엇인가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만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참 곤혹스럽고 독특하고 어려운 사명을 받았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호세아만큼 마음이 찢어지고 괴로운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눈물을 흘릴 때 호세아 선지자는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배우자가 도망을 치고 자녀들이 음란하니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나왔을지 몰라도 호세아의 눈에는요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이건 피눈물입니다. 피눈물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 선지자의 개인적인 괴로움이 표현되는 것은 없어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개인적인 슬픔과 비굴함과 배신감에 대한 표현 또한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지만 제 생각으로는 호세아는 차마 내색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남자로서, 버림받은 남편으로서 창피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당하는 마음의 고통, 그 버려짐과 배신의 슬픔은 자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더 생생하게, 더 절실히 느끼시고 계신다는 것을 이 호세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에 비하면 호세아의 마음의 고통은요, 그 세 발의 피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호세아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사랑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음란한 아내의 고매를 용서하고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사랑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아내를 향한 파격적인 용서를 하고 파격적인 사랑을 베풀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아주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효자가 될 수 있어요? 부모의 마음에 민감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만이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직장에서 상사들에게 사랑받는 좋은 그런 사원이 될까요? 상사들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서 거기에 따라서 일해주는 사람이 좋은 직원이지, 자기 편의와 자기 마음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이 절대로 좋은 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참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내의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 남편이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내도 남편의 아픔과 남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아내가 좋은 아내, 훌륭한 아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이치로 누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의 10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같이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며 섬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마음을 10,000분의 1이라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1조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요,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종교적인 의식이 됩니다. 율법주의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훌륭한 종교인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올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겐 종교적인 관습과 행위들만 있었을 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가 모세 율법대로 고매를 버리거나 죽일 수 있었지만,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녀를 용서해주는 사랑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도,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100,000,000분의 1이라도 자기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체험해보고 그것을 경험해보고 그 하나님의 아픔을 100,000,000분의 1이라도 동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호세아가 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한탄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잘 알았을지 몰라도,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도 잘 알았을지 몰라도,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도통 무지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모르니 영적인 음란과 간음의 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망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생활하시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사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미국에서처럼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다니셨는데 어느 날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이상하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경찰이 왜 나를 잡을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경찰이 오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운전면허증 보여주시죠. 그분이
그분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경찰관님, 제가 사고를 지날 때 노랑불이었습니다. 절대로 빨간불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그 경찰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노랑불에 지나도 위반입니다. 운전하시던 분이 억울하다는 듯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니, 미국에서는 노랑불에 지나간다고 위반되는 것이 아니에요. 딱지대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경찰관이 다시 무표정한 표정으로 딱지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한국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른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르고 어떤 일을 벌렸다고 그 일들이 용서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슨 큰일을 저지르고 나서 나중에 나는 몰랐다 이렇게 통해지는 것이 없어요. 일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왜 내 독생자 아들을 영접하지 않았냐? 너는 왜 나의 사랑을 거부했냐? 너는 왜 나를 사랑하며 살지 않았냐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 저 몰랐는데요. 저는 제 일이 더 중요한 줄 알았어요. 저는 제 가정이 더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시간이 더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저 생활이 더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이 통할 줄 아십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많은 뜻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몰랐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가늠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할 때,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가늠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음행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음행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음행과 영적인 간음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신이 고멜을 다시 받아주었던 것처럼, 그 여인을 다시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무시했습니다. 끝까지 무관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의 강국들의 힘을 의지함으로 그들 마음의 평안을 얻을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신이 좋고 편하고 보기 좋은 삶의 방식들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영적인 음란과 간음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혹그래도 이스라엘의 죄들을 영적인 음행과 간음이라고 하기에는 좀 지나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는 더 파격적으로, 더 충격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영적인 간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음행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았고 예수님의 옆구리 창으로 뚫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나중에 나는 몰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단순히 기독교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교회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율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매일 날마다 무릎 꿇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대속의 보배로운 피에 감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 가지는 퍼시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저희는 곡식같이 소송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슬 같은 존재가 되시고, 우리는 백합화같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처럼 뿌리가 깊이 박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때 우리의 가지가 퍼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름다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소성해서 우리는 푸른 잣나무처럼 되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굳게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그 사랑으로 봉사하고 그 사랑으로 헌신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사랑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의 선택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선택했던 그런 선택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고 기도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의 연약함에서, 저의 완악함에서, 저의 죄악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볼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보는 그날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 품에 풍길 수 있는, 안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